예, 우리 교회 안정화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신 우리 모두 선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원래는 제가 좀 오래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영화 설교로 했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영화 설교를 하진 않을 텐데 영화 이제 잠깐 보긴 할 텐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였거든요. 새 놈이 이렇게 쪼르르 있는데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이제 앉혀놨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뭐 피가 터지게 설교를 해도 찬양할 때는 막 뛰다가 설교만 딱 되면은 고개 팍 숙이고 주보에다 대고 낙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야단 쳐도 될 일이 아니고 이 애들이 뭔가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영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제가 영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뭐냐면은 우리 막내가 아들인데 그 막내가 진짜 제가 뭔 설교를 해도 이렇게 귀에 안 들리니까 한 주간 지나면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거의 기억 잘 안 나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 하셔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아들이 영화 설교를 했는데 영화 설교 다음 날에 보니까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첫 영화 설교를 했다는 것이 하루라는 영화였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에 나온 영화였으니까 200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지금 2001년 23년 전이잖아요, 그죠? 23년 전으로 타임 머신을 타고 이렇게 싹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실까요? 2001년으로 돌아가시면 참 좋겠죠, 그죠? 저도 2001년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2001년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39편 성경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십자수 해보셨나요? 우리가 십자수 아주 세밀한 거잖아요. 십자수를 놓듯이 한 뼘 한 뼘 십자수 놓듯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수 해보셨습니까? 십자수 해보셨어요? 잘 하시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십자수 제 아내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십자수 하는 거를 시간이 있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우리 딸 둘은 이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 십자수를 이제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색깔별로 이렇게 하고 뒤에서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십자수 하다가 저희 집 풍지 박살 날 뻔했습니다. 저 이제 아내가 좀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꼭 다른 구멍으로 올리고 하니까 이놈 거 이제 하면 막 엉켜 있고 그러면 해주면은 이 이놈 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놈이 저러니까 한 20분이나 했나 갑자기 아내가 이제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열이 이제 완전히 받은 거죠 이제. 십자수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멍 하나에 그 색깔을 맞춰서 땀을 따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내와 집중력이 정말 필요한 게 십자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십자수 놓듯이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인내하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온 정성과 집중력과 사랑을 다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존재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대충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온 힘과 집중력을 다해서 사랑을 심어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라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얘기했던 하루라는 그 영화는 고소영 씨가 그때 한참 이제 인기가 높을 때,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이성재 씨, 그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석윤, 남편 이름은 석윤이고 아내 이름은 진원이라는 주인공 부부예요.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신혼부부죠. 근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진원이는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님 손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가정을 이루면 꼭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3번이나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가 정말 어렵다. 요즘도 기술이 많이 발달됐는데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웠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3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 4번째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4번째 만에 임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영화 영상인데 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상 한 번만 잠깐 한번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화의 장면이거든요. 고마워. 잘 참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응. 자기 그거 기억나? 나한테 했던 약속. 뭐? 왜 우리 신혼 때 아기 생기면 당신이 하겠다던 거 있잖아. 기억 안 나? 야, 그냥 그건 그때 한 말이지. 에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뭐? 자기한테는 약속이 무슨 목숨이네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아줌마 왜 그래? 참. 선임씨 농담이야 농담. 이게 뭐냐면은 아기가 생기면은 남편이 아기가 생기면은 아이를 얼마나 원했냐면 아기가 생기면은 그러면 자기가 발가벗고 온 동네를 뛰면서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기 임신됐잖아요.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발가벗고 이제 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발가벗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14절에 139편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묘하다는 단어가 그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fearfully, wonderfully 이렇게 돼 있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냥 직역하면 나를 아주 경이로운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원더풀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창조물로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경외롭고 우리가 히말라야 산 뭐 아름다운 광경들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와 그래 탄성을 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 여행 가서 어디 가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런 탄성을 질러본 적 있습니까? 그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와. 뭐 아름답다 좋다 이런 말도 나오지가 않아. 그냥 딱 한마디 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게 원더풀 기묘하심이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면 그냥 탄성이, 다른 말이 아무 말도 안,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냥 와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임신했을 때, 또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자녀를 임신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으셨을까요? 뭐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를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발가벗고 뛸 만큼 좋아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실은 그렇게까지, 저는 후자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부모님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임신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과 최고의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십자수를 놓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금 아기를 낳고 이 석윤이 남편이 발가벗고 뛰어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겼어요 뛰는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어떠냐면 즐거이 기뻐하셨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 우리말 성경엔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다는 게 그냥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성경에 보면은, 중국 성경에 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다가 뭐라고 됐냐면 환호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호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친 듯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콘서트장 가서 막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괴성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 것 몇백 배 몇천 배 그렇게 환호한다는 뜻이에요. 환호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잉태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셔서 나를 보고 어떠냐면 그렇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추며 소리 지르며 환호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기뻐했던 아기가, 그 임신 중에 있는 그 아기가 문해증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냐면은 이 아이는 태어나도 며칠을 못 넘기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난다 그래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죠, 그죠? 이 좌절을 해요. 이 주인공 석윤과 진원 모두 좌절을 해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이 진원이는 아내는 그래도 난 아이를 낳고 싶다. 그 아이를 그래도 낳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남편은 지우자. 이 갈등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운대. 그런데 이 진원이가,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자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면서 하는 그 대사가 저에게 너무너무 와닿았었어요. 그 대사가 이런 거예요. 여보, 우리는 아이를 원한 것이지, 우리 아이를 원한 것이지 어떤 아이를 원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설득을. 우리는 아이 자체를 원한 거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우리가 바란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그 아이 자체를 원한 거잖아.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진원에게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던 내 아기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이에게는 비록 엄마인 나를 느끼지도 못하고 엄마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단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 아기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발가벗고 온 동네를 뛰고 자랑하는, 그렇게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성취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십자수를 놓듯이 정성과 사랑을 다해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해림교회에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가정들마다 우리 이제 신혼부부들 가정들마다, 삼천년부 가정들마다 새 생명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다은이, 다빈이, 설인이, 하영이, 수아, 시우, 우리 오준사님, 하원이, 그 다음에 우리 김관희 목사님, 시엘이, 아주 그 사이에 9명이 출생을 했어요. 9명이.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번 11월에는 네 놈이 나옵니다. 11월에 4명이 나와요. 4명이.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또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한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삼천년부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계속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5가정 이상이 돼요. 올해는 저는 다 주실 거라고. 그 친구들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올해 주시도록 기도하거든요. 제가 첫째만 낳고 둘째는 안 낳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요즘은 그거 낳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낳으라고 하면 스트레스래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저렇게 애를, 첫째를 잘 키우는데 둘째를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둘째가 한 가정이 생기니까 줄줄이 생겼어요. 3가정이 연속으로 둘째가. 근데 이 생명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제가 계속 영적으로는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신기간과 임신하고 그 다음에 임신기간을 잘 보내고 출산한 우리 신생아가 잘 자라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한순간순간이 다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가정은 그냥 순적해요. 임신도 순적하고 임신 기간도 순적하고 출산도 순적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너무너무 그 한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요. 특별히 여러분은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시우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목요일 날은 산모도 와서 보라고,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이제 엄마도 와서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을 시우가 그거를 그 중환자실에서 그걸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혜린교회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출산하고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제가 하나 배운 것이 뭐냐면, 다시 배운 것이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순적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순적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은혜고, 그 모든 것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절절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절절하게. 저도 제가 아이들이 셋인데 딸 아들인데, 둘째 셋째 다 거의 첫째 둘째는 연년생이고 둘째와 셋째는 두 살 차이 터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제가 중국 선교사에 있을 때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98년도 99년도에 97년도 99년도 중국에서 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 막내 이제 아들이 중국에서, 거기가 이제 추운 만주 지역, 아주 겨울에 영하 막 20도 30도 내려가는 거니까 50일 됐는데 얘가 급성 폐렴이 온 거예요. 급성 폐렴. 50일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중국은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한 20년 전에는 시스템이 훨씬 더 열악했어요. 중환자실에 면회가 아예 안 돼요. 그냥 하루에 딱 한 번 아침에 환자가 어떻다, 의사가 그냥 몇 초 그냥 딱 얘기만 해주고, 그냥 아예 면회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후 50일짜리를 그냥 중환자실에 넣었는데 얼굴도 못 봐. 그 아내가 뭐 펑펑 울죠. 근데 하나님, 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맡겨놓고, 그 열악한 중국 병원에 맡겨놓고 얼마나 애를 잘 돌봐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요.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유물론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제가 중국 처음 갔는데 선교사님이, 올해 이제 중국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선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 모임에 갔는데, 혹시 길거리 다니면서 장애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진짜 제가 중국에 가서 1년 됐는데 장애인을 본 적이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길에서. 진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한 명밖에 안 낳게 돼 있잖아요. 못 낳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면은 다 낙태를 해버린다. 그리고 태어났는데도 장애가 있으면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된 아이들은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서구 쪽으로 입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장애인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물론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거의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중국 사회에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 아이를 이 중국 병원이 살려줄까?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일 만에 아이가 중환자실에 나왔어요. 5일 만에 나와서 중국의 그 복도 중국 병원 복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일반 병실로 데려갈 테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만신창이에요.
만신창이. 그러니까 바늘을 이제 그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 온 몸에 주사를 넣는데 혈관이 느타느타 안 되니까 이제 최종 마지막에는 양 머리 쪽에 이제 혈관 주사를 놔서 이렇게 하고 니까 아이가 만신창이. 근데 나았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좋아진 거냐, 애가. 빨리 중환자를 더 치료해 달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빨리 돈 집어넣어라. 중국은 시스템이 뭐냐면 그 예약금을 먼저 넣어야 돼요. 병원 예약금을. 후지불이 아니고 선지불이. 예약금. 야진이라 그러는데 예약금은. 야진 다 떨어졌다. 돈을 집어넣어라. 그래야 들어간다. 아니 지금 애가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얘를 죽으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중국 선교사인데요. 그때 정말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내가 이런 땅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하러 온다고 와야 되냐. 막 저절로 이제 막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께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막 그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막 돈을 빌리고 돈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넣으니까 다시 이제 3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다시 보내. 그리고 나서 한 4일인가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뭐 더 그러니까 그 한 4군데 이렇게 온갖 약을 링걸로 넣는 거니까 있는데 머리는 완전히 빡빡 이제 깎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울었는지 애가 우는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전혀. 그러니까 그때 생한 50일 되니까 보통 이제 하루에 한 20시간 자는 게 최고 일이잖아요. 근데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근데 4시간도 푹 자는 게 아니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20분 정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이 아이를 이제 안고 있어야지 그나마 한 20분씩 해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첫날 밤에 일반병실로 온 첫날 밤에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밤에는 제가 이제 풀로 이제 안고 이제 있는 거죠. 밤에는. 근데 한 12시간 넘었나 그 한 6인실 병동이었는데 다 이제 가난 아기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있는데 12시 넘었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잠이 푹 들게 해주십시오. 20분 간격으로 계속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니까 그렇게 그 찬양을 계속 불러줬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았거든요. 첫째 때는 뭘 몰라서 기쁘지 않았고요. 그 둘째, 셋째 때는 둘째는 선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저희는 첫째 아이 하나만 낳고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선교지 가야 되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냐.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이는 이제 하나면 됐다. 근데 선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선교 훈련에 미국으로 선교 훈련 받았는데 거기 너무 좋았나 봐요. 선교 훈련 받는데 애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임신 8개월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 병원에서 둘째를 수술해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셋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셋째는 이제 안식년을 한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셋째가 생겼어. 근데 제 아내도 진짜 그때는 좀 힘들어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하러 왔는데 이게 사역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막내는 또 계속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날 밤에 그래서 제가 부담이 훨씬 컸어요. 아이를 낳았다는 부담이 기쁨보다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아이를 위해서 진짜 뭐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돼 있죠. 얘가 진짜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떨지, 장애나 생기지 않을지, 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이 뭐 기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냥
그냥 진짜 만신창이가 된 아이가 내 품에 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있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너무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약하고 약한 생명이었고 그런 아기였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저도 제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 찬양을 부르고 이 아이를 부르는데 그 제 마음은 어떤 깊은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에서 이 아이를 향한 그냥 사랑이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냥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 순간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같았던 나를, 원수되었던 나를,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처럼 죄인 되었던 나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던 만신창이 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를 그 순간에 감싸 안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밤에 제가 비로소 아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비로소 제가 아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의 이 하루란 영화의 마지막 부분 한번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두 개를 한번 틀어주실까요? 남편 진은 석윤이가 뛰어갑니다. 어디론가 열심히 뛰어가거든요. 많이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를 마지막 보내주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 못 느낄 거야? 진아, 진아, 진아 봐라. 우리 이름 밑에 보이지? 응? 이은진. 여기 주민등록 번호도 있어. 응? 어떡하지? 석유지, 너 어떡해? 우리 윤진이 어떡해?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윤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석유지 어떡하면 좋아?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왜 그래? 우리 이제 보내자. 박사님, 동의서 주세요. 진원아, 나 오랫동안 생각한 거야. 어쩌면 우리 윤진이가 바라는 게 이건지도 몰라. 괜찮지, 삼시?
아니겠지? 나 때문에 윤진이가 더 힘든 건 아니겠지? 우리 윤진이 착하니까. 혹시 윤진이가 싫어해서 우리 용서 못하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해? 준원아, 들려? 눈 오는 소리. 난 들려. 아주 잘 들려. 고맙다, 가야. 널 떠나보낼 수 있게 해줘서. 예, 그 아기가 이제 딱 태어난 순간, 태어난 걸 확인하고 석윤이 남편이 어딘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달려갔다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막 달려오거든요, 아내에게.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주죠? 예, 주민등록등본, 동사무 가서 신고한 거예요. 출생신고하고 온 거예요. 그 주민등록등본에 뭐라고 썼냐면 이윤진이라는 이 이름이 자녀로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 하루밖에 못 살고 떠나지만 이 아이를 그 자신들의 딸로 선명하게 남기기 위해 숨이 차도록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등본에만 그 이름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행동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이 석윤이와 이 부부의 마음에 평생 이윤진이라는 생명을 자신들의 딸로 새겨두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하신 것을 믿습니다. 채 하루가 되기 전에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루가 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런 것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냥 확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성취를 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놀라운 경외로운 원더풀한 탄성이 저절로 나는 그 탄성 속에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셀 수 없는, 나를 향한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 사랑,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 어떤 것이라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시간이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나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그 탄성,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친밀함 속에 거하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처럼 이 하루 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 헤아릴 수 없는 보배로운 생각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예배가 먼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신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먼저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칭찬했으면 좋겠고, 입을 열어서 말로 그거를 좀 많이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 보배로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